우리 오늘은 이제 9일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고, 제일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게 지금도 유효하냐 아니냐가 가장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9계명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전체적으로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어져 왔고, 지금도 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보이는데, 그런 속에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질문이 왜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가? 일요일에 일하는 게 잘못인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게 이제 신약 오면서,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대체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번 보면서, 언약을 보면서는 요 정도는 구분하셨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언약, 아담과 맺었던 그러한 언약 속에서는 그날을 따로 하나님께서 쉬시긴 쉬셨는데 너희들도 쉬어라 이런 명령을 주진 않으셨죠. 그런데 모세 언약 와서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들 일곱째 날 쉬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7일까지 일하면 어떻게 하겠냐. 네 집안에 머무는 종들도 쉬게 해라. 일꾼들도 쉬게 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육체적인 안식,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그거를 오늘의 질문에 맞춰서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10계명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은 같은 날인가? 라는 이제 부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키는 건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킴과 같이 일을 안 하고 거룩하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한 부분이냐, 주일날 일을 안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자, 모든 모세의 율법이 폐기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것은, 저희들은 새 언약을 따르는 거잖아요. 옛 언약은 다 폐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라는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그래야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유대인과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잘못된 것인가?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교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거냐? 어쩔 때 보면 그들이 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좀 타협한 것 같고 안식교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쭉 한번 굉장히 좀 막 방대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정리를 할 테니까 그냥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4계명, 이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쉬는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라.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7일 때 쉬는데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객들도 또한 종들도 그렇게 쉬게 해라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유대 전통에 많은 억압적인 규범을 덧붙였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당대 예수님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규례를 붙여서 하고, 요즘 같은 경우도 일하지 말라라는 이 안식일 규례 때문에 이 orthodox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그 안식일에 이렇게 이걸 누르면 전력 소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층에 다 설 수 있게 하고, 이 냉장고도 이렇게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켜지지 않, 항상 켜져 있게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일하는 것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붙여놨죠. 그것은 전통입니다. 그것은 해석이죠. 자, 안식일의 본질은 그날이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 누가 거룩이냐? 하나님이 거룩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라, 혹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켜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 가지 길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해, 그리고 언제부터 뭐 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 이런 모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냐?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날 지킨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혹은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본질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교회를 열심히, 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그게 좋은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모습,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율법적인 거죠. 선별적으로 율법 한두 개 지키고, 그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엉터리같이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안식일 엄수주의. 그러니까 안식일은 교회 안에 일요일을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상응하는 날처럼 이거 타협하면 안 돼.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라는 걸 이제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그리고 보통 이제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국으로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 이제 전통,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던 이 안식일을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안식일 엄수주의가 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창조 때 안식일을 지키는 패턴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폐기되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맞다 이제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견해가 바로 이 견해입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한 신약의 말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안식일 날 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럼 언제 모여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게 이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나은 건 아니다.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더 나은 건 아니다. 화요일이 토요일보다 못한 건 아니다. 이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그런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요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대체된 된 거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명령이, 이런 말씀들이,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즉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이 막 달을 이제 뭐 초생 이제 달의 첫날을 지키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나라의 문화의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어떤 해가 좋고, 뭐 우리 뭐 운수 같은 거, 막 사주 같은 거 볼 때 뭐 내년은 뭐가 무슨 해라서 뭐가 누구에게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안에 복음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런 거, 구약의 것들 혹은 이 문화의 것들,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달이나 날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폐기됐잖아요. 이제 뭐 절기들 안 지켜도 되고, 대체들 6월절 안 지켜도 되고, 이제 대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달과 절기와 해 이런 삼가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혹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묶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기독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렇죠, 이제 정하고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의 규례가 이제 자유케 되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시대에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있는 그러한 모세 율법에 있는 그 규율들을 더 정확하게 본질들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다.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안식일을 엄수해야 된다, 이제 주일을 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이제 요런 구절들에 의해서 또 한쪽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모세 언약은 종결되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다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안식일 규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약에서 재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된 성취가 되신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안식일이 안식 그렇지 않아요. 예, 편안한 안식자, 쉴 식자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 건데, 이 안식을 누가 이루어 주셨냐? 이 안식일에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들을 갖는 날인데,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이 안식일이다.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주일도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토요일도 안식일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루덤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의식법이었다. 즉 아까 이제 뭐 의식법이 음식에 대한 규례나 날에 대한 규례, 그런 것처럼 안식일 규례는 날에 대한 규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폐기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 그리스도인, 즉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규례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신약도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기에 어느 요일이든 괜찮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빈번한 방식은, 주된 그러한 방식은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에 특별하게 안식일에 매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언제 모였죠?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매일 모여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모일 수가 있냐? 안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함께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 때문에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는 그러한 날, 우리가 함께 정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그루덤 같은 경우는 접근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루덤이 이 모든 복음주의의 그러한 의견을 대표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거 한번 볼 거예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그 존 프레임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그 책들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개혁신학의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데, 이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하나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개혁신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루덤 같은 경우는 이 모세 언약에 있는 거니까, 모세 언약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안식일에서는 아주 자유하다. 실제로 이 그루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안식일에 목숨 걸고 한 번 빠지면 우리 진짜 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런 적이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개혁신학, 우리가 그냥 장로교로 대표되는 개혁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그 창조 명령까지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경우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 안식일 계명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전체적인 논지에 맞지 않다. 9계명 나머지가 다 신약 성경에서 인정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10계명 중 9계명을 다 확실하게 지지하는데, 즉 도덕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이 유독 안식일 계명만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으로 따로 분류해서 봐야 되느냐,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지지, 또한 부활 후부터 한 주의 첫날로 바뀐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 준수를 창조 사역에 연결시켜 모세율법 이전의 계명으로 말하는 것,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운 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모세 언약이 이게 새 언약으로 오면서 이게 다 폐지가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도덕률들을 이 신약에서 다시 확인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올바른 주일 성수의 자세, 제가 이제 성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수가 거룩히 지킨다는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미신적으로 지키지 마라. 이거 중요하죠. 미신적으로 지키면, 야, 주일날 빠져서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뭐 이런 거, 내가 주일 빠졌더니 나 비즈니스가 망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주일날 빠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미신적으로 두려운 마음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날이거든요.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용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축복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복주의적인 신앙, 두려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것은 사탄의 속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 안 지키면 나 벌받아 라는 이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 율법주의적인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의무적으로, 그리고 부담을 갖고 주일날 일하면 나 벌받아, 그런 그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으로 나를 초청하셔.
사실은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율법주의적인 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일 꼭 성수해, 정말 잘한 거죠. 좋은 디시플린이죠. 좋은 훈련을 잘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한두 가지 선별적으로 더 잘 지킨 것으로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주일을 지킨다는 이 부분에서 이건 꼭 지켜야 돼라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쉼으로, 영적 쉼으로 초청하신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오히려 그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훨씬 더 낫다.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추는 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미신적인 마음, 율법주의적인 태도, 자기 의를 갖게 되는 것, 올바른 주의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에 나온 것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나?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나? 있게 하셨다. 믿는 자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모든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칼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그 신학자로, 이제 1500년대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날은 영적인 안식의 날이다. 맞죠? 말씀을 듣고 이날은 우리가 경건 훈련의 날을,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때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칼빈의 주일에 대한 이제 그 생각, 말씀을 듣고 이날은 경건을 훈련하는 날이다. 그리고 종들이나 일꾼들이 하루 쉴 수 있는, 그들이 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인데, 종들과 일꾼들도 사람인데 이날 쉬지 못하면 정말 너무 적이죠. 근데 종들이나 일꾼들이 쉴 수 있는 날로 그렇게 주셨다. 이것은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칼빈도 안식일에, 구약의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칼빈은 조금 더 나가서 이거 우리가 위클리, 매주마다 모이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아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일요일날 드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건 유익하다. 그런데 이것은 성례처럼, 마치 이제 침례나 이 주의 만찬처럼 성례는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요구이다. 그리고 신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다.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너희들 이렇게 모여야 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그 복음주의에는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미신적으로 지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이거 이제 칼빈 고즈음입니다. 1563년 때 이제 만들어진 요리문답 103문에서 이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사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길 원하시고, 즉 주일날 모여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 교육이, 주일날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식의 날에 하나님에게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 원하는 게 바로 그 제4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언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이다. 즉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날에는 악한 일을 그쳐라. 그 주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모이니 그날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악하게 살았구나, 악한 일을 그칠 수 있는 날을 주신 거고요.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도르트 신조는 조금 더 나아가,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 주일 성수의 개념에 조금 맞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특정한 날을 예배와 영적 안식을 위해 따로 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제 그래서 주일이죠. 그게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즉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날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고 그날 모든 일상적인 일을 쉬고 예배를 방해하는 오락을 금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침,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 도르트 신조에 그렇게 담겨 있죠. 잘 정리된 그러한 것으로 담겨져 있죠. 차이점을 보면 켈빈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도르트 신조는 반드시 일요일, 주일이 일요일이다. 켈빈 같은 경우는 다른 날 해도 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 일요일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자, 켈빈은 일요일이 가장 적합한 날이다. 도르트 신조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구약에 있는 4계명의 그러한 그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죠. 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을 찬양하는 날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완성에 참여할 겁니다라는 게 우리 주일의 고백이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그러한 고백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닮아가냐? 하나님의 통치를 닮아간다. 우리가 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일하고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권위를 닮아가고, 왜냐하면 이 그 안식일 같은 경우가 언약적인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닮아가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이날 우리가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사실은 이 그 주일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나 혹은 지금 저녁 같은 때도 이쪽 앞을 지나가는 차들이 보면서 저기 왜 차들이 이렇게 있지? 왜 어쩔 때 이렇게 학교에 차들이 꽉 차면은 오늘 무슨 날인가?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차가 있어요. 몇 번 이쪽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너희들은 뭐 하는데 아침 5시 반 6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왜 오냐?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왜 오겠어요? 기도하러 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교회가 뭐죠?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우리가 이 저녁 때 왜 교회 왜 차들이 있지? 뭐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 공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가면서 오늘 주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권위를 닮아가는 선포의 부분이고요. 또한 은혜스러운 임재를 그렇게 닮아가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에서 안식일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왜 유익하냐?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오려고 할 때 그러면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리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뭐 맡은 거 있으면 맡은 것들 미리미리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기억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 팬데믹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집에서 드릴 때 달랐어요. 예, 그냥 안식일을 주일을 이 TV 앞에서 지키는 거하고 또 직접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준비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을 같이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금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분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을 스탑하니까. 창조와 구속, 이 두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수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게 되죠. 자, 사탄이 여러 수단을 써서 우리로 기억하지 못하게 할 텐데 기억하여 지키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유익이에요. 맞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저기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같이 교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거나 그러려고 할 때 저녁 때부터 준비가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잘못하려고 게으르게 뭘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약 드린다 할 때는 토요일 날 적어도 내일 주일 나가는데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왜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도 인도하려고 할 때, 기도 인도하려고 할 때는 이전보다 더 주중에 영적인 싸움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하고 또한 더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부대낌을 더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준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익하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없는데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생각하면서 좀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걸 조금 어떻게 더 심플리파이 시켜볼까,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한 것을 다 정리해 본 거예요. 관점을. 자, 안식일은 토요일을 꼭 준수해야 된다.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라. 자, 안식교는 십계명을 따라 지키는 건 아닌데, 안식교의 규례는 창조 때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토요일로 지켜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켜도 된다라는 게 이제 신약 규례 가운데 있죠. 안식일의 계명을 도덕법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다. 나머지 10계명이 9계명과 같이 도덕법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덕법으로 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것은 주일 성수해야 돼. 그리고 창조 언약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도덕법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보는 기준은 창조의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규례는 웨인 그루덤과 같이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이다. 주일 아닌 다른 날도 가능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전통이 유익한 것, 즉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규례가 이제 요 부분이에요.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즉 이 창조의 그러한 언약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규례들이 이제 저기들이 근거들이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아주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 안에서 이것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 왔던 대로 생각하면 됐습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폐기되었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아름다운 덕이다. 그것이 도덕법이건 의식법이건 간에 주일의 영적인 안식, 말씀 및 경건의 훈련, 선한 사역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영적인 안식, 말씀 및 경건의 훈련, 선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정기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다만 미신적이고 율법적인 자세는 버려야 된다. 미신적이고 율법적인 자세는 버려야 된다.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런 답변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저기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하신 그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자, 토요일에 예배하는 안식일이 더 성경적인가? 아니다. 구약의 의식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우리보다 더 잘 지키는 거냐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길게 되었죠.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신적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의 악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경건에 유익하죠. 우리가 잘 알죠. 습관적으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 핑계 대면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경건에 아주 무척 유익하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그렇다. 이유는 신적인 명령 때문이 아닌 우리의 유익과 죄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깊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조금 한번 다시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에 유익이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척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뭐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또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잘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그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